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또 거룩한 생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생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결론 지으면서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사랑하기를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대접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중에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랑과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이 대공원하고 아차산 사이에 능동로 가구거리에 가구 대리점을 하는 최 집사님이 20대 때 시골에서 상경해서 그 가구점의 점원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바로 자기 점포 앞에 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 최 집사님은 할머니를 점포 안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를 댁으로 돌아가시게 했지요. 며칠 후에 전화를 받고서야 그 할머니가 재벌 회장님의 장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재벌 회장은 이런 성실한 청년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가구는 믿어도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자기 회사의 사무용품을 이 가구점의 제품으로 쓰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작은 친절을 통해서 그 가구점이 엄청나게 잘 된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원칙이고 그 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에게든지 더불어 잘하고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갇힌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물론 죄를 지어서 갇혔겠지만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도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당연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넘기지 말고 그게 내가 당하는 고통이고 그게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고통 동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들이 있죠. 너는 잘못해서 당연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미 결혼한 자들은 그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음행이나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이야기지요. 그때 당시에 결혼한 자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더 조심하고 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잘못되게 이끄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음행이고요.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돈을 이용하면 그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든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게 되면 이미 그 돈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결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직접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니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게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그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운 일, 또 무서운 일,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런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든든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13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역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마지막 권면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면 든든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끌어내는 이제 재물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미혹하고 이끄는 세력 속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빨리 지나가게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